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이라 하는 것을 확인했지요. 물론 12장 1절부터 4절 안의 내용에 보면 물리적 표현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 이름이 커질 것이다. 다 큰 거예요. 큰 거, 큰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것도 모자라서 복의 실체가 될 것이다. 다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나 이 세 가지 복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체적인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려가도록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아주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면이 우리에게 잘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복이 정말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소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애굽으로 보내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과 수동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피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애굽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보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먼저 이걸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시점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떠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시점이 지금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시점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아브라함은 타락한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 조금 특별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몰아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밀어서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시고 또 그 시점에서 또 그곳에 기근을 내어서 그를 다시 애굽으로 몰아내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본문을 조금 추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음부터 읽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13장에 있는 것처럼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4장에 있는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 속에 그가 감히 끼어드는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자,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서론이 좀 길었다고 치더라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그는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에 가는 것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180도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누구랑 헤어진다고요? 롯과 헤어진. 그 다음 14장에는 롯과 헤어지는 결단력을 갖게 되고, 14장에는 가나안 전쟁에 끼어드는 담대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어디 갔다 와서? 애굽 갔다 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셔서 그에게 어떤 교훈을 하셨길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결단력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신앙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갈 즈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논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거기를 다녀오더니 담대함과 특별한 결단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애굽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이집트의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황제인 파라오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걸 아브라함이 배우고 왔죠.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삶이 좀 펴야 되잖아요. 파라다이스처럼 이렇게 좋은 삶이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기근도 정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리로 내려갔다. 두 번씩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또 한 번 이유로 나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죠. 아마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라도, 여기는 약속의 땅이니까 얼마든지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이실 수 있다라는 수준에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냥 가차없이 기근이 오니까 가차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서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이 둘이 이렇게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딱 걱정이 드는 게, 아내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아내가 정말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천국 가가지고 사례가 얼마나 한번 이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로마 시대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미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데려가다가, 여보 잠깐만, 혹시 애굽으로 가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이 아내고 내가 남편인 걸 알고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 뻔하니까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자.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 계약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었던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아까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애굽 사람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서로 말을 맞춘 거죠. 아예 없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복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관계보다 더 지금 긴밀한 관계는 둘이 무슨 관계죠? 한 입을 덮보자는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애굽 사람들이 믿고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레가 워낙 이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레를 보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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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왕궁까지 들어가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빼앗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참 비열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조금 이제 심하게 말해버리면요 팔아먹은 것입니다. 팔아먹은 것.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야 옆에 있는 누구야? 제 여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동생 예쁜데 제가 좀 내가 아내를 좀 삼으려니까 나한테 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져가세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게 신앙을 떠나서라도 남자라면 네가 내 여자를 빼서 감히 하고 막 맞짱을 뜨고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도 시원찮을 파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라고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지금 내려놓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 아내를 어떻게 먹었어요? 팔아먹었다고요. 팔아먹었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꾸짖어야 됩니까? 누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거나 뉘우쳤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회개하고 누가 뉘우쳤는가? 바로 왕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표현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하지만 사례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그렇죠? 누가 재앙을 맞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재앙을 맞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바로가 재앙을 맞고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왜 내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그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크게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바로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애굽 왕 바로가 벌벌 떨자 아브라함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의 믿음은 드디어 첫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분을 넘어서 전 세계를 주장하고 전 세계 주인 되고 있는 이집트 나라의 파라오 왕도 벌벌 떨게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라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 가면 감히
롯과 헤어지는 결단을 보여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굉장히 재밌는 전쟁이에요.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싸움을 싸우는데, 이 다섯 나라의 롯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소돔이 다섯 나라에 함께 있어요. 롯이 거기 있다고요. 근데 다섯 나라가 네 나라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죠? 자기 조카? 그렇죠. 조카? 롯이 있잖아. 롯이 있잖아. 근데 살리려고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부족이잖아요. 근데 여긴 네 나라 왕이란 네 나라 왕. 근데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거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는가? 성경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애굽에서 생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편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은 우리 지난주 살폈듯이 하나님을 뭐 하는 복이라고요? 아는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믿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단계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그가 하나님을 아는 복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있다. 그 말을 제가 꺼내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뭐지요? 조상입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나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차원의 믿는 자의 조상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내용과 그 복으로 알게 된 믿음과 은혜를 받았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도 재현되고 구현된다는 차원에서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의 행보는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애굽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져 왔고, 그리고 주변에서 겪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 안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사람으로 서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시고 그 과정에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단계와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변양성 권사님 구역의 한 여집사님이 지난주죠, 원사님, 지난주인데 예배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신다고. 중이층에 잘 들으시는, 남편과 잘 들어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남편도 믿게 되고, 저의 설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면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그런 적이 한 적이 있어요. 구역 예배 참석하세요. 전도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을까? 구역 예배에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 이게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번 시험 삼아 구역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다. 근데 드려보니까 권사님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고민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을 제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한번 내가 믿어볼까 하고 모든 것을 갖춰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 의심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모자람 때문에 때로는 애굽과 같은 연약한 환경을, 삶의 자리를 선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상황 가운데 고초를 겪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굽이굽이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신 섭리의 계획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길들과 섭리의 방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발견됩니다.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을 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차근차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겠다 해서 하나님을 100%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예배 나오면, 그렇죠, 목사님은 설교가 100% 들린다, 그건 사실은 새신자가 그러면 조금 수상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오면 졸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면 앞사람의 뒤통수가 때로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냄새나기도 하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도 들어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 자람이 없으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저도 이제 시골 교회를 떠나온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앞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20살 때 떠나왔으니까, 이제 서울로 떠나왔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20살 되는 몇 년 내내 큰 걸 심어놓고, 그때 아이들이 다 개구장이잖아요. 발로 열심히 차고 놀았어요. 그죠? 2단 옆차기 하고 전부 놀아도. 근데 놀랍게 그렇게 차고 넘어졌는데 가보니까 그 나무만 잘 자라더라, 그겁니다. 왜 그러죠? 차고 넘어지면서 이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박을 하듯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꺼내놓은 도박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다 모아놓은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넘치시는 사랑의 열심입니다. 이 설득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믿지 않고, 혹시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믿어놓고 봅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건
인격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이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그가 실력이 부족해도 그의 믿음과 실력에 상응하도록 맞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를 끌어가십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어디까지 끌어가시는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합니다. 무슨 믿음 때문에 그걸 바쳤지요?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면. 왜요? 하나님이 죽여놓고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이 믿음을 처음부터 소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락했거나 여러분 부족함을 꺼내놓으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애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다는 것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끊임없는 찾아오심의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의 내용의 실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우리 인생 속에서 고백하게 하실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집중하여 조명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